말이죠.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얘기했는데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거는 누구한테다 물어봐도 이건 멍청한 짓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웅덩이 밑 빠진 독을 왜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럴 생각이 있어?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지를 하나님이 봤을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전에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넣어줘도 그게 그냥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쑥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나 왜 이러지? 다 잊어버렸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왔는데 또 이만큼 쏟아 부어주면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쑥 빠져서 어느 날인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야,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팍하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막 뭐랄까 강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만 이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이 불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세게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딱 끌어버리는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긍정적으로 막 하고 알아듣는 척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싹 잊어버리는.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두지 못하고 금방 내 돌아서서 저문을 나갈 때 싹 잊어버린. 그 뭐냐면 사람 인간적으로는 그 메신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 생각을 얘기했다면 저를 무시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건 말씀을 아무리, 진리를 아무리, 현실을 이렇게 다 소화해서 다 분별을 해줘도 그거를 듣고서 그런가 해가지고 또 자기가 자의적으로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싹 잊어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이게 밑 빠진 독이 돼버리는 건, 그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라고. 이게 참을 수 없는 악행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를 버린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됐다고 가르쳐줘도 그게 남지 않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 도대체 20년 목회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건 하나님 입장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아니 20년을 같이 먹고 살고 여기서 같이 울고 웃고 과정을 다 겪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걸었는데도, 아니 그 과정을 다 들여다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그 안에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너하고 만나도 주고,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도 내주고, 춥다고 그래가지고 불기둥 세워주고, 덥다고 그래서 구름기둥 세워줬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40년을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도 네가 나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거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한 20년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저 얘기만 하면 김진 목사 하면은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이 몇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거고, 여기 앉아 있는데 소프트하게 거절하는 분들이지 대부분. 얘기해줘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도 저기 나가기 전에 다 떨궈 놓고 가. 여기다 다 반납하고 차 타고 가. 그러고서 싹 잊어버려. 그리고 요즘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와 자수도 안 해. 자수라도 하면은 데려다가 막 모가지를 쥐고 흔들어서 막 엎어쳤다 제쳤다 막 해가면서 다시 이게 터진 웅덩이를 다시 고쳐보려고도 하겠는데 말도 안 해. 죄송해요. 이게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하드하게 소프트하게 하는 거니까 내내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의 두 가지야. 내가 이거를 다 뽑아버리고 다시 갈아엎어버려야 될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에레미야 5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할 거냐, 어쩌려고 니네 이러냐 라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백성,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총체적으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야 이제 얘네들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깨졌어 라고 딱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제가 플러스 1. 그러니까 내 백성의 두 가지 약 중에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늘 불신의 마음 가지고 하드하게 소프트하게 나를 흘려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이 세 번째라고 넣긴 그렇지만 여기 에레미야 5장 31절에 내가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넣은 게 뭐냐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토탈 그 유다 전체는 이거는 어디든 쓸 구녕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썩었고 제사장이 썩었어도 백성이 정신 차렸다면 여기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있었겠죠. 근데 이 세 꼭지점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선지자, 이 백성도 썩고 제사장도 썩었는데 선지자만이라도 울부짖는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다면, 물론 이 당시에 그 우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끝나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 70년 동안 니네는 포로 가라. 그 예레미야 뒤로 에스겔이 이제 포로 있는 곳에서 예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암흑 시대가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 선지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말하는 스피커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나도 말하고 싶진 않은데 말을 안 하면 내 속이 끓어 죽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그 얘기 나왔어요. 내 속이 이대로 내 속이 아니라서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심지어는 저 구덩이에 쳐박고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면 어디서 받는 계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제사장의 권력이에요. 레위족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먹고 살 방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건 권력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목사가 권력입니까? 그리고 목사가 직업입니까? 여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는 걸 직업으로 봐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내내 똑같아요. 거룩할 성자에 뭐 직업할 때 직자예요. 그 거룩한 직업, 그것도 직업이네.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안 거룩한 직업이 있어요? 저는 이 분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여기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실상은 좀 이따 얘기하자고요. 이 제사장들이 권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권력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제사장 삼아 하나님 통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들이 거기서 권력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선지자 몇 명을 놔두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게 만드니까 이것들이 거짓을 예언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예언도 해주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나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옆구리 찔린 것처럼 너무 힘들고 아파요 라고 하는 걸 예전 같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 지금은 내가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네가 필요하다면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내 영적인 살점이 늘어날 만한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성령님 앞에 나가라는 거지. 여기 제사장은 자기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해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냥 이거는 괜찮다. 그러고 내가 해주고. 근데 백성은 이따위가 된 이 상황을,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이 권력이 돼버린 세상을 백성은 뭐 한다고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지금 있는 우리나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것을 좋게 여긴다니. 그러니 이게 뭐예요? 그냥 이 토탈 폐역의 환상의 협업. 완벽하게 썩어져 가버리고 문드러져 가는데 환상의 협업이요. 이렇게도 망하는데 삼위일체가 되다니. 자, 예레미야가 한국교회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국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다 대고 하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야. 첫 번째, 생세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썩어질 물질로 바꾸어. 이게 로마서 1장에도 사람의 범죄 중에 가장 첫 번째 범죄가 뭐냐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금수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근데 교회에서 지금 우상 놓고서 섬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와보라 그래. 없어요. 그 정도는 안 해요. 여기다가 뭐 호랑이상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 여기다 국기 달아놓으니까 국기도 우상이냐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게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안 세운다니까. 그냥 맨벽에다가 해.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문제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썩어질 물질로 바꿔버렸다는 로마서 1장의 바울의 죄에 관한 이 통찰력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 보세요. 첫 번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동의가 돼요? 이거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냥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우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국왕이 백성을 버렸어요. 고종이 버렸고 순종이 버렸다고. 고종이 이완용인을 보내서 자기 도장 주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일본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고종이 가서 팔았다고. 팔았어. 앞으로 인당 얼마씩 주고 연금 얼마씩 받기로 하고 파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서류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일본 사람들이 돈 줬으니까 그걸 다 갖고 있다고. 그 백성을 인당 얼마씩 다 파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백성이 그걸 좋아하고 앉았어. 무슨 명성황후 얘기를 하는데 명성황후가 아니고 민비입니다. 민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역사적인 논문이나 사실에 근거한 서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명성황후라고 하는 무슨 세종문화회관에 지금도 그거 하나 모르겠네. 나 저 한참 저기 집회 따라다닐 때 거기 가보면, 화장실 이용하러 들어가 보면 그거 계속 했었어. 내가 이쪽 밖에서는 나라가 무너진다고 이러는데 여기는 아직도 명성황후를 찾고 있는 게, 사람이 저렇게 버글버글한 걸 보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 앞으로 바뀔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분별력이 없던 거예요. 자,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어요. 버려진 존재. 뭘로 인해서? 아니, 국왕이 지금 저 김씨 왕조처럼, 저 북한의 김씨 왕조처럼 국왕이 저기라며, 어버이라면서. 이 조선은 국왕의 나라잖아. 사대부의 나라잖아. 결국 버렸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다는 걸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교인이라면 이걸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족보는 이미 끊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반만년의 암흑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살았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그런 은혜에 대해서 어린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있어서 세상 역사는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똑바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역사적인 것도 틀려먹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냐고. 진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맞아요 교회가? 그러니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야, 니네도 예외 없어. 남유다만 그런 줄 알아? 야, 지금 흰놈의 골짜기가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한 게 눈에 안 보인다고 니네는 없는 줄 아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은혜로 주신 이 자유와 이 기회를,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탕진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것들을 반만년에 흑암에서,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아귀에서 놔줬어요. 뭐 일제 36년 뿐만 아니라 놔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 기회를 어디다 탕진하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기회로 삼질 않고 육체의 기회로 탕진해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 가정적으로 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제일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우선인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각해봐요. 내 당장 직장이 이번 달로 마감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만둬야 될 상황이야. 그래서 그만두면 그만둬야 될 상황에서 당장 뭐가 걸립니까? 내가 싱글이면 뭐 좀 덜 하겠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고 애들이 생기면 이거 딱 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문제. 이거 어떡하지? 나도 쪼이겠지만 애들은 어떡하지? 당장 어린이집 보내는 애들, 학교 보내는 애들, 당장 얘네들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대학을 다니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네 목숨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저 참새를 봐라. 그리고 저기 잠깐 폈다가 지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하얗게 염색하고 하나님이 살 동안 살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백합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속에서 두근반 세근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원위치 갑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질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 목사들도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 왜?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오묘한, 아주 그냥 그 오묘한 가정경제 사이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줘.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어쨌든 11조만 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적인가? 에? 어쨌든 저 사람이 저 직장에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저걸 그만두면 교회에서 재정도 줄어드는데. 보세요. 한 70, 예를 들어 한 1,000만원씩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한 달에 11조가 얼마씩 나오는데. 그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번 참에 한 서너시 뚝 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면 재정이 한 3분의 1이 확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요 외형과 숫자에 배워버렸어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교회마다 있죠. 뭐 3월 대전도 뭐 총동원 뭐 해가지고 무슨 태신자 하는 거, 그런 거 정말 그게 아예 틀에 박힌 거였어요. 전도하자 소리 엄청나게 잘해. 우리가 좁은 길 가자 소리 안 해도 전도하자 소리는 잘해.
그런 지가 벌써 4, 50년 됐습니다. 뭐 새빵살이 어떡하냐, 빨리 어디 가서라도 집 짓자, 그래가지고 교회 짓자는 얘기 정말 1년에 한두 번씩은 부흥집회 하면서 꼭 나오는 얘기였었어요. 숫자, 교인들 숫자 늘어나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러니까 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이게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보세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 원문을 보는 게 낫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그게 이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질로, 외형과 숫자로.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징계하시는 죄목 1번이에요. 물질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물질로. 그래서 나라 자체가 뭐를 가장 높은 그 가치로 놓고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로 놓고 보질 않아. 뭐를? 물질을 가치로 놓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탑이래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나라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 줄 모르고 그 주식시장의 전광판만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우선순위도 모르고, 뭐가 진짜 이게 내게 있어서 중요하고 급한 건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게 아주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뭐 앞에서? 물질 앞에서. 교회도 이 나라 전체도. 터진 웅덩이를 건설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교육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일까?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는데? 정말 이거는요, 정직하게 비판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는 것, 이거 여기 우리가 이거 벗어나기 어려운 죄목입니다. 이 두 번째 죄목이에요. 정말 이 나라를 그냥, 이 나라의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는 죄악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아.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이게 정말 부실이라고는 썼는데요,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교재를 보고 그 설교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아주 깊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이 지 권력으로 다스려도 있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려. 봐요. 스스로 교육 식민지화를 자청을 해요. 무슨 얘기일까? 가정을 보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누구에게 다 일임을 하느냐면 선생님에게 일임을 합니다. 교회도요, 이 교회에서 어른이나 애나 신자로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걸, 이 교육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냐면 신학자나 목사나 교사에게 맡겨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시대는, 구약의 시대는 사람에게 묶이는 게 맞아요. 제사도 사람에게 묶이는 게 맞고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교육도 랍비에게 묶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이 동선에 서 있어요. 이 같은 출발이란 말이에요. 목사도, 선교사도, 신학자도, 교사도 다 똑같은 레벨에서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은 누군 거예요? 성령님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주권을 특정한 사람에게 몰아줘 버려요. 일단 가정부터 가봐요. 가정 얘기하기 전에 일단 교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길 원합니까?
우리 김진 목사님한테 배우기로 해. 우리 김진 목사님이 이 설교하고 담임하는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앞에서 화두를 던져줄 수는 있어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고요. 여러분 펌프에 물을 반바가지씩 넣어줄 수는 있어요. 왜? 그 물이 자꾸 빠져 터진 웅덩이가 돼서 빠지니까 문제야. 여러분 시골에서 이거 펌프질 해봤어요? 어떤 펌프는 물이 밑으로 안 빠지는 펌프가 있는데 이게 바킹이 좀 이게 상한 거는요. 오래 써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물을 막 풀 때 이렇게 물 넣고서 하면은 좀 놔두면 그 물이 빠지는 소리가 나요. 삐 해가지고 빠진 소리가 나죠.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그 펌프 살리려면 물을 바가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면은 그 펌프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터진 웅덩이라 제가 주일마다 거기다가 만땅을 채워준다고요. 막 침튀겨 가면서 막 그냥 물을 막 이렇게 갖다가 다 넣어줘. 그러고서 집에 가서 뭐 하라 그래? 펌프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이프가 어디에 박혀 있으면 수원지에 박혀 있으면 그 물이 올라와서 먹는 것도 쓰고 들어온 것도 씻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남들 주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제가 물이 다 빠진 거에다 넣어주는 건데 그러면은 물이 안 빠지면 되는데 또 빠질 수도 있어. 잘 안 고쳐주고 관리 잘못해서. 그러면 주일날 와서 그래.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또 펌프질을 해가지고 어디서 성령님의 그 이 수원지에서 물을 막 한 드럼이든 두 드럼이든 막 10드럼이든 막 뽑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부르게 쓰면 되잖아요. 부유하게 쓰면 되잖아. 나중에는 이제 펌프 바퀴까지 다 갈면은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사실 볼 일이 없어요. 그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같은 사역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위아래가 없었다고. 그냥 그 명목상 나와 있는 게 베드로가 나와 있었지만 베드로가 인도했지만 모두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있어가지고 알아서 펌프질만 하면 다 나와. 나중엔 펌프질이 필요 없어.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는 게 전부 집집마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 교회 와가지고 저라고 하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거 견딜 분 있어요? 못 견디죠. 어디 시장님한테 가든 동장님한테 가든 아니면 저 나라님한테 가든 가가지고 빨리 수도꼭지 어디다 달아주세요. 우리 집 안에까지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내 일주일에 거기 가가지고 그 양반 하여간 입도 걸고 한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안 입고게 들어가면서 그 물을 받아다가 쓰는 거 정말 싫으니까 그 물 파이프를 전부 나한테다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영적인 물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접하게 받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 영적인 파이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놔주고자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보냈다는 건데 왜 여러분은 저한테 식민지 노릇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거느리는 일본 총독이 되게 하시냐고요. 그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멍해를 짊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모르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에는 이렇게 선배가 있어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국무장관한테 그랬어요. 뭘 보냐? 내가 뭘 보는데 이해가 안 간다. 네가 뭘 보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고 하는 이사야 53장인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돼? 안 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것 좀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슬그머니 여기 올라타. 그리고 우리 같이 가면서 나 좀 가르쳐줘.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배우겠느뇨. 그러니 처음에는 선생님이 몽학선생이 필요하긴 하겠죠. 마중물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마중물을 받아가야 되고 제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니 밖에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금 있는 이 나라를 보는 관점을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오늘 뭘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여기를 진동시키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 파송했겠죠. 왜 여러분은 자꾸 식민지 국민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신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어?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어. 아, 미국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 박사들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박사야. 뭐 이런 거, 뭐 영국 어디 박사야, 뭐 프랑스 뭐 솔로몬 대학 박사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다 이렇게 이 뭡니까 버라이어티하게, 예,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문구점도 앞에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종류가 많고 신상품이 많으면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신학교가 그런 짓을 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단순하고 가르쳐 주는 건 뻔한데, 여기서 공부해서 이렇게 틀어 가르치는 사람, 저렇게 틀어 가르치는 사람들을 쭉 데려다가 놓고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길 원하냐면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끼워주는 안경이 아니면, 그 해석해주는 게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못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령님이 가르쳐 모시면은 그분은 여러분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중퇴라고. 그래도 성령께서 오셔서 마구마구 끌어가시니까 나중에는 글씨도 다 읽으시고, 신학교 교수들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듣기 싫어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 식사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 이건 성경에 어디에 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 소리에 반박하기가 궁색하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가정에 들어가서 애들을 선생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에 맡기지 누구한테 맡겨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네? 여러분이 돈 주고 쓰는 사람 맞아요?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선생님은 제 아이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50%를 담당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100%를 담당하는 겁니까? 50%도 전 많다고 봐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에게 꼭 묶이고 신학자에게 꼭 묶이니까 이 사람들 학교가, 저 집에 들어가면 애들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내, 그래서 막 좋은 학교, 요즘은 어린이집도 좋은 데 보내려고 하더라고. 이해는 해요. 예.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요. 어린이집이 좋고 나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지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책임이라고. 언제부턴가 이름, 그 학교나 학원이나 어린이집의 이름이나 선생님의 그 이름을 보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건 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도 하고 저 서울에 있는 어디에도 가고 또 유명한 명의라고 해서 그분한테 진료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짓는 건 그 담당 교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내 몸이라고, 내 몸. 우리는 유일하게 누구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 앞에만 무릎을 꿇는 거고 나머지는요 다 나와 동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천부인권이에요. 천부인권.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에 서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부터 누구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막 제 위로 올라다니면 가만 안 돼요. 그냥 확 쳐버립니다. 예? 이건 아닌데 그러면 저 알지잖아요. 확 쳐버리는데, 아 이거 괜찮다 그러면은 저는 막 키워요. 이 교회 다 물려줄 거예요. 저는 그럴 날을 진짜 손꼽아 기다려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교육을 특정한 집단에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노동권도 특정한 집단에 그래서 뭐 노란봉지법인지 뭐 검정봉지법인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특정한 집단의 특정 사상과 가치와 목적과 방법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뺏긴 거예요. 나머지는 싫어도 그 사람들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권리를 똑바로 지키고 찾지 못해서 우리들의 애들과 우리들의 노동권이나 기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식민지가 된 거지.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 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거예요.
우린 이거 하나는 똑바로 지켜야 돼요. 뭐냐면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이 교회를 지키자는 게 절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거 전혀 아닙니다. 목사 사례비 받고 사는 이 유급사역자 하나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자고 제가 목소리 외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 이재명 정권이 교회를요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보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 분해하러 들어올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자칫 잘못 건드리면 지금은 오합지졸 같아 보여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리냐를 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 교회가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있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거에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합세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이렇게 안 닿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고 들어오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차츰차츰 야곱야곱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저 냄비 속에 있는 저 개구리들처럼 모르는 거지. 아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쪽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교회의 중요성을, 교회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예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책을 펴내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하게, 그것 중에 뭐 하나라도 아니면 뭐 10분의 1이라도 못하게 하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점을 넣으면 안 돼. 차별금지법을 세워서 동성연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커플과 그런 것은 인정해 줄 수 없어. 그건 성경의 죄악이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걸 뺐다 칩시다. 저 미국 교회 같은 데는 그게 안 돼요. 그걸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정 송사에 가서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누구 문제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문제예요. 봐요. 이 교회 건물은 우리가 잘 닦고 보수하고 유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이 교회라는 건물과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난도질을 해도 절대로 예수님의 머리는 그 위상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은 지켜내야 돼. 지켜내지 못하면 안 돼. 여기 지금 모든 것은 다 지금까지 우리가 똑바로 못 있어서 터진 웅덩이인 채로 남들에게 우리들의 주지 말아야 될 권한까지 다 줘버렸다면 지금부터는 최소한 뭐는 주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설교권을 뺏기면 안 되고 교인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회적인 위상을 뺏기면 안 돼요. 그걸 뺏겼다가는 답 없습니다. 이건 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고 그래서 벌써 나온 지가 100년도 훨씬 넘었어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폐역의 3콤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교인. 이 가운데서 그냥 짧게 넘어가고 교인에 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선지자는 진리를 똑바로 받아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디에 오염이 됐느냐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바벨탑에 오염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정통신학, 신정통신학, 개혁신학, 자유신학, 신자유신학, 해방신학, 해체신학, 연합운동 뭐 기타 등등 그냥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지금은 또 뭔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선지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가감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선지자예요. 만약에 그걸 성령님이 하는 신약시대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까지 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왔더라도 이들을 대표해야 될 그런 사역자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면 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냐면, 뭐에 오염되지 말아야 되냐면 바로 이거에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 서재에 원래 책도 없었어요. 다 버렸습니다. 신학책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그냥 노트북 하나면 서재 몇 개 되는 것도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서 다 버리기도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책들을 볼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 그 안에 있지 않더라고. 진리는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진리는 이미 성경에 있고, 그 진리는 신학자의 죽은 입술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의 목소리에 있더라고. 그러니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뭘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려고. 진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언하고 전해주면 그만이에요. 듣고 안 듣고의 문제. 여러분은 믿을 거냐 말 거냐, 강팍하게 버려버릴 거냐, 아니면은 믿고 따라갈 거냐, 여러분이 아는 거지. 전해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고 이게 성경의 근거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뽑아다가 여러분에게 토해주면 되는 거예요. 먹을 사람 먹고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고.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책이 필요 없더라고. 그 죽은 사람,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입술이 필요가 없어.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야 됩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했고요, 칼빈이 이렇게 여러분 루터가 누군지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만큼 목회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죽은 입술을 막 어록들을 들여다보고 살아도 전 보면 볼 때마다 어차피 저 사람도 그 시대에 성령님하고 친했을 거고 이 시대에 난 성령님하고 친해. 그런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야. 그 사람이 가졌던 성경이나 내가 가졌던 성경이 다른 게 아니거든. 만약에 성경이 달라졌대도 성경을 쓰게 한 건 성령님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학교여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장사가 안 되거든. 교수들이 만약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면 자기가 하는 얘기에 말빨이 안 서거든. 내가 신학생들을 꽉 쥐고 있어야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비비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반 이렇게 해서 틀어가지고 얘기해. 사람들은 막 혼돈스럽게 얘기해서 야, 이 복잡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양반이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혹시 이 동영상을 볼 리도 없겠지만 보면 정직하게 쓰십시오.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목회자들을 오염시킨 건 당신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바벨탑인데요. 심리학이나 각종 방법론,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학문이 있어요.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될 학문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근데 이 심리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학교를 갈 때쯤에는요, 이게요 신문물처럼 돼 있었어요. 정말 이거를 모르면 진짜 요즘 세상에 이거 하나님 말씀 똑바로 모르고 애들 똑바로 못 가르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프로이드의 성심리 이론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서야 말이지. 예? 칼 융의 꿈의 이론이 지금 설교를 해야 될 주일학교 전도사에게 왜 필요합니까? 진리가 그거하고 무슨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 심리학을 배워야 한다고 신학교에서는, 특히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은 논문을 쓸 정도로 이걸 가르치고, 이것과 진리에 대해서, 이것과 교육방법론과 교육 철학에 대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교수들은 부추기고 학생들은 그걸 못해서 안달입니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덕분에 애들이 바뀌던가요? 성심리론을 그렇게 파고 또 파서 그 추접한 것을 다 들춰내서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 애들이 그냥 막 해서 막 빨려 들어가던가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바람직하게 바뀌어지던가요? 제사장, 이건 개교의 목사로 보면 되겠죠. 스스로는 말합니다. 신약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은 절대 아니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몰매를 맞으니까. 그거 그 자체가 이단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사 스스로에게 권력이 집중돼. 아니, 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참 좀 찔리더라고. 어? 나도 진짜 이게 독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찔리는 면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묶이면 안 돼요. 제발 저를 좀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손잡고 스크럼을 짜게 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중간에 서서 오른쪽 날개도 있고 왼쪽 날개도 있고 그 옆에 날개들이 쭉 붙어서 스크럼이 좀 돼봅시다. 제 뒤로 쭉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 뒤통수만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찔리는 게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들을 성장시켜서 제 옆에 있는 스크럼을 짜는 사람들로 키워놨어야 권력이 서로 이렇게 평준화가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마중물 계속 낭비하고 또 와가지고 또 담아줘야 되고 또 와서 담아주는 이렇게 되면 제가 싫든 좋든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싫어요. 이제 지쳐. 세 번째, 교인. 나 몰라라. 캐세라 세라. 오늘 나만 만족하면 모든 게 오케이. 딴 교인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1단, 2단, 3단 고음으로 설교가 막 그렇게 타올라도 나 몰라라. 그냥 또 다 그냥 원위치로 들어가고 그냥 푹 자고. 그냥 오늘 내 다음 달 내 직장이 문제 없으면 돼. 우리 애들이 지금 별 문제 없으면 돼. 제가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사탄 숭배하는 세력들이 사탄 숭배하는 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애들 보내는 어린이집 교사가 알고 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니까. 가수들이나 기획사에서 노래나 하고 그 사람들 뒷바라지는 하는 줄 알았지 그런 사람들 하수인 노릇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고요. 노래 가사에 들어있고 운율에 들어있고 그들의 옷차림과 문양에 들어있고 그들의 그 안무 안에 안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날뛰는 거예요. K-팝 하면. 왜요? 그 안에 사탄 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CM을 부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다니면서 웬만큼 레벨이 오르니까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오냐면 기획사에서 들어와요. 요즘은 CCM 가수들도 다 기획사 들어가거든요. 그 기획사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넓게 폭넓게. 그리고 자기가 곡을 받는데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차 태워다 주고 뭐 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급여를 또 맞춰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평온하고 안정되는 건 있지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로 내드리는 데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갔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매니저 붙여주고 곡도 주고 편곡도 해주고 다 내 돈으로 다 해주니까 너 이 곡 부르고 이렇게 해서 불러줘.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린 이래서 망했어. 이래서 망했어. 한국교회 다를 게 있을까? 별다를 게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소리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한국교회 예외가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얼만큼을 이 터널을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터널 안에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한중간은 아니지만 초입은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 이 출구가 어딘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외투도 벗어나야 되고 더러워진 신발도 벗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들의 생각도 벗어나야 되고 다 놓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출구를 나와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70년 포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레미야를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이 이랬어? 그러고 나서 우리를 가만히 거기다가 이렇게 와서 예레미야가 준 것을 이 셀로판지를 가져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묵혀보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더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아,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이 들죠. 어디서요? 예레미야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 예레미야를 정독해보세요. 한 번은 쓱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현대어 버전으로도 읽어보시고 그냥 우리 옛날 고어체 버전으로도 읽어보세요. 필요하시다면 예레미야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는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가진 것을 짜집기를 해드릴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꺼내서 여기에다 이렇게 써서 갈 때 여러분이 조금 덜 혼란스러우실 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나침반이 되시고 그리고 GPS가 되셔서 정말 1cm도 흐트러짐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혼란스러운 이때 이 캄캄하고 비바람치는 요즘 같은 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따라 붙어서 귀한 은혜 받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과정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